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네,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은 부평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듣고 익히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누가 묻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거리에서든지 교회 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들어봤고요. 그래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살면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원이 무언가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반쪽짜리 그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 빗대어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은 무엇인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영원한 결혼. 시작. 네,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방금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앞에 나온 내용을 쭉 문맥상으로 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로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고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너무나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걸 얘기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겹치는 부분 많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남편이 아내와 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의 그림자다.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결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혼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면 그림자인 정도만큼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결혼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결혼.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언제까지입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어느 한쪽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은 영원한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는 게 없고 장가도 가는 게 없다. 결혼이 없다. 애 낳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자도 여자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 부활한 몸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존재할 것이지만 결혼의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결혼의 제도. 그런데 천국에서는 딱 한 가지 결혼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혼, 교회와 예수님과의 결혼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과 이 성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 결혼이라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뭔가? 예수님과 우리의 이 연합의 관계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림자다. 그림자. 영원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면 중매장이다. 이게 중매장이다. 그래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서 인도해서 연합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다. 자기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건데 이 친밀함은 그 어떤 이 세상의 부부가 느끼는 친밀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인데 영원한 친밀함이다. 자, 둘째,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그림, 두 번째 그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포도나무, 나무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원래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던 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의 나무에 속해서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던 그런 죽음의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당신이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 18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핵심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 이 올리브 나무 또는 아까 우리 포도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그 포도나무의 원래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죽음의 열매, 쓸모없는 열매를 맺던 가지들이었는데 이 생명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접붙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그래서 구원은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과 행복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가지인 우리에게는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에게는 자체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이다. 이게 우리 가지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얻은 영생이 뭐냐? 영생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예수님이 옛다 너 가져라 이렇게 제3자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생명이라는 걸 훅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 자체가 되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얻은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구나. 내가 누려야 될 생명도 예수님 자신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구원의 그림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시작. 자,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여러 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또 다른 말씀 하나 읽을게요. 그분은,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와 우리와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 부분, 지체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하면 교회. 두 글자로 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 볼게요. 교회.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고 옆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고 우리가 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요?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누구인가요? 두 글자로? 교회입니다. 교회 맞죠? 네, 예수님의 몸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던 예수님의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던 예수님의 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누구를 머리로,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거죠. 마귀를 머리로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믿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된다.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머리라는 것은, 자, 제 머리 보시죠? 제 머리. 이 머리는 저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끔찍한 상상을 해보면 제가 팔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박호석이고, 다리가 없어도 살 수는 있고 박호석인데 머리가 없으면 저는 누군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하고, 머리가 가리키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보다 더 쇼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하고 남편이 아무리 가까워도 머리와 몸만큼은 안 가깝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저 시골에, 거기 동해안 시골 있잖아요. 거기 살면서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제일 끔찍한 장면 한 가지는, 지금도 제가 나이가 들으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은 다 어머니가 하셨죠. 그래서
뭐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런 거 할 때 닭을 잡으실 때는 어머니가 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닭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닭을 잡으실 때 그 모습을 제가 다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녁 때쯤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어머니가 닭을 데리고 와서 칼로 목을 치시고, 칼로 목을 치시고 난 다음에 순서는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받으셔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고무장갑을 끼고 닭을 담그셔요. 왜? 털을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끔찍한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도 그때 뭐 연세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꾹 눌러서 뜨거운 물에 그걸 담그는데 얘가 푸드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구머니 나오고 어머니가 그걸 놓쳐버렸는데, 이놈이, 머리가 없는 이놈이 그 마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마당을. 그걸 제가 봤어요. 두 눈으로. 그 섬찟한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뛰어다니던 모습.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뛰어다니던 그 녀석은 뛰어다녔지만 목이 없었으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안 가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안 보고 있다면 머리 없이 뛰어다니는 그 친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그림이긴 한데 옆 사람한테 우리 따뜻한 말로 머리 없이 뛰어다니지 맙시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한마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은 연합이다. 시작.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결혼이라는 그림.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연합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 한 번 더 할게요. 구원은 연합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 어디에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거를 막 틈만 나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바울 서신서 뭐 이렇게 다 해봐야 두껍지 않아요. 얼마 안 돼요. 거기에 160번이 사용됐대요. 160번이. 한 줄 건너 하나씩 막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거기에서 이 기독교 신앙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그는 우리의 머리라 불리우고 많은 형제들 중 첫째라 불리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요 그를 옷 입은 자로 말해진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가 그와 연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이 사람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연합됐다면 영원히 사는 거고 연합이 아니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뭐 영생이라는 걸 떡 우리한테 이렇게 쥐어줬거나 뭐 주사를 놔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면 영생은 너무너무 지겨울 거예요. 멸망은 뭐냐?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단절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상에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우리가 이제 그냥 육신적으로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분리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분리가,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적인 죽음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이상하게 이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건 별로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 느낌,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우리 부평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신비롭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 그 안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같이 지내자고, 같이 연합되어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출과 연합입니다. 연합. 자, 따라 볼게요. 구출, 연합. 구원은 구출과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구출, 연합. 그래서 구출은 뭐냐? 어디서 구출받는 것이냐? 건짐받는다는 거잖아요. 구출은 어디에서 구출받느냐?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출. 근데 그거는 전반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출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놓고 안녕 하고 가버리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구출과 연합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구출되면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기 위해서는 구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출과 연합은 항상 같이 간다. 마약에 속을 해서 구출해놓고 안녕 그러고 가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출 다음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구출과 연합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아, 나는 구출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누리고 있다면, 아, 나는 구출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죠?
구출받아서 구출이지. 그건 구출의 개념이지 구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출과 연합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제식 훈련, 뭐 총검술 이런 거 단계별로 가르치듯이 뭐 구원과 성화, 뭐 칭의와 성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서 그렇지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출, 그 다음에 연합, 그죠?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측면, 연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은 결국은 이 세 가지 그림을 우리 봤잖아요. 결혼, 가지, 그 다음에 몸.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엄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와의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사회에서 무슨 성공을 거두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만큼 엄중한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엄중한 것은 없는데 이거보다 또 재미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이거보다는 행복한 거 없다. 이거보다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결혼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 달콤한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걸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의 관계와 가정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성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 결혼을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야, 중요한데 너무 행복한 거구나, 이거.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한 관계구나. 깨지지 않는 영원한 결혼이구나. 여러분 꼭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생명은 나는 자가 발전 자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절대.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신성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의 생명은, 오늘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가지로서의 본분을 기억하고, 야,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줄줄줄 흘러 들어오네. 가지로서의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이거 아까 끔찍한 예화 들었죠. 그 닭머리, 아까 머리 없이 뛰어다니던 그 친구, 끔찍한 그 장면이지만 끔찍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머리 없이 막 뛰어다니는 그 닭처럼은 안 돼야 되겠구나. 절대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향하는 곳을 나도 향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되겠구나. 깊은 연합을 더 묵상하고 더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